저희가 오전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오전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성령이 임하시면. 서론에 있었습니다. 서론에서 몇 가지 얘기를 했죠. 그 중에 제가 좀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국가 시스템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레인이 아닌 사람을 인정했잖아요. 그렇게 세운 이유가 무엇이죠? 남과 북의 이스라엘이 갈라졌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남쪽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자기의 왕조가, 자기의 정권이 불안정할까봐 북쪽에다가 제사할 때 만들고 예배 드릴 때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아무나 제사장이 아닌 될 수 없는 아무나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레인이 아닌. 왜 그랬어요?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님 그 금요일날 메시지 듣고 생각난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30명 대법관을 증언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아십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제사뿐만이 아닙니다. 백성들 간의 그런 사법이나 그런 갈등이 있을 때 법관의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율법을 잘 알고요. 율법을 공부해서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 공부한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제사장을 시켰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참 마음에 좀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게, 아무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 같은 대법관들을 20명을 증언시키는데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법적 인물이 아닌 사람들도 대법관으로 세운다고 하죠. 똑같은 상태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그렇게 했듯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기독교인들이 그렇다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뭐 예배도 때려치고 나가서 데모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심각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있는 영역에서 우리가 이재명이나 민주당을 욕하면 안 되고요. 그들이 하는 법안이나 정책의 선지자적인 역할로 비판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 게 없으면은 그냥 제어받지 않고,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은 죄성이 있죠. 누구나. 윤석열 정권이 망한 이유는, 저는 망했죠. 뭐 이렇게 탄핵됐으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이 무너진 이유는 기독교인들이나 우리가 너무 진영 논리에 휩싸여서, 윤석열 정권이 잘못하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똑바로 하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겠죠.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사람에 대해서 욕하면, 잘못하면 싸움 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정책에 대해서, 법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은 교제하시다가도 충분히 자기 의견을 피력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고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목사님이 얘기한 네오막시즘이 있죠. 네오막시즘은, 네오라는 것은 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고전 막시즘이 있잖아요. 그럼 마르크스주의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부르조아 아시죠? 우리 배웠잖아요. 부르조아하고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가난한 계급층이 이제 지배 계급층에 억압을 당하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혁명을 통해서 그거를 엎어버려야 된다는 게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모두를 평등하게 만든다. 이게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오막시즘은 뭐냐면, 그렇게 해버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죠. 공산주의 나라를 보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는 황금알을 넣는 거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고 공산주의를 세우면 다 같이 가난해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막말로 우리나라가 북한같이 되면 지금 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사실은 뭐 공산주의 그건 아니고요. 네오막시즘은 그럼 뭐냐면, 그래서 새로운 이제 막시즘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본주의는 그냥 놔두되 뭘 바꾸냐면요, 이것이 경제뿐만이 아니고 사회의 모든 영역까지 확장이 되어집니다. 자, 억압을 받는 자와 억압하는 자 나눠지죠. 이런 이분법적 논리를 사회의 모든 것에 적용을 시킵니다. 이게 네오 막시즘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남성을 억압계층, 여성을 피해계층으로 놓으면서 나온 게 뭡니까? 페미니즘이에요. 페미니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을 이제 가해자로 얘기하고 피해자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여성 우대 정책, 여성에게 똑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동성애, 그죠? 동성애가 억압계층이죠. 그러면 그걸 어디까지 확장을 했냐면 양성,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만 있는 성 개념, 이 사상, 이 개념, 이 전통도 악마화를 시킨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 동성애자 제3성은 억압을 받고 있다. 이런 구조로 모든 걸 자꾸 나누는 겁니다. 네오막시즘은 무조건 다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하는 계층, 억압하는 사상, 억압하는 문화, 억압하는 전통, 모든 건 다 억압자에서 악마화를 시키고요. 우리는 피해자, 소수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양성은 전통, 깨뜨려야 될 전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3성,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자를 그 민주당 쪽에서는 30%씩 어떤 공무원이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30%씩을 다 제3성의 사람들을 쓴대잖아요. 그 동성애든지 아니면 트랜스젠더를 쓴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겠죠. 능력 있는 사람이. 근데 무조건 갖다 쓰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또 뭐가 있습니까? 백인은 뭐예요? 백인은 억압계층. 또 흑인은 뭡니까? 피해 계층. 이렇게 억압에 눌리는 계층. 그러니까 무조건 회사마다 다 흑인을 몇 프로 써야 되고 몇 프로를 써야 되고 학교도 흑인을 꼭 몇 프로 받아야 됩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똑똑한 사람이 가야 되는데 좀 들떠러 공부를 못해도 가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사고를 많이 쳤답니다. 들은 얘기로는 이제 보잉 회사 맞죠? 보잉에 그 흑인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업무 착오, 실패 이런 걸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이제 많은 이제 사회적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스템들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 이승만 딱 해갖고 이승만, 박정희 그래서 이런 세력은 다 뭐예요? 악마화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들에 의해서 억압받는 계층입니다. 국힘. 그리고 또 뭡니까? 얼마 전까진 그리고 대기업은 다 악마잖아요. 돈을 맘대로 벌어서 막 쓴 사람들. 유아인의 영화 나왔던 뭐죠? 유아인의 영화 그런 뭡니까? 베테랑입니까?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악마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검사층을 또 한동안 악마화를 시켰죠. 지금은 또 법원을 악마화 시키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 악마화를 시키고 자꾸 편을 가르고 나머지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친일이라는 악마화를 시키고요. 미국에서도 이게 너무너무 심각하니까 극단적으로 가니까 모든 것은 극단적으로 가면 사람들의 불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트럼프로 넘어간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니까 미국은 트럼프를 굉장히 지지합니다. 왜 지지하면요, 이러한 네오 막시즘이 미국에 이미 극단적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사회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산델리스에 있는 무슨 한인 스파 그 사우나 뭡니까 우리 목욕하는 데죠. 거기 남자가 들어가는 걸 한국인이 그걸 막았습니다. 막았다가 그 법원에 고소당했잖아요. 왜냐하면 제3성 내가 여자로 생각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꾸 이게 끝까지 부작용을 가니까 지금은 그 반대작용으로 사람들이 다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미국은 이미 이쪽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네오 막시미즘이라는 거 그럽니다. 그게 이제 주로 뭘 통해서 하냐면 미디어, 영화, 문화, 음악, 소설, 인물 그런 거를 통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상이 지금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습니다. 만연해 있어서 이분법을 나눠서 억압하는 계층, 사상입니다. 어떤 계층,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사상조차도. 그러면 이 억압자를 대표하는 이 모든 것의 대부분의 가치관은 기독교 관계가 있어요. 남녀 나누는 거 비롯해서 전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이 가치관은 대부분 다 기독교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회에서 이게 많이 일어나요. 이번에 대선들 제가 50대잖아요. 제 친구들은 세상 친구들은
100% 민주당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 친구들은 100%가 또 이제 국힘이었어요. 이해되시겠죠? 지금 누가 강렬하게 이 현상을 반대하고 있냐면 기독교가 반대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 현상을 트럼프를 가장 많이 지지했던 게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사상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하고 기독교 가치관하고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뭐냐면, 차별금지법은 아주 쉬운 얘기로 그겁니다. 제가 여기서 동성애라고 얘기하면 동성애가 죄라 그러면 잡혀가겠어요, 안 잡혀가겠어요? 잡혀갑니까? 잡혀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안 잡혀간다, 안 잡혀간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누군가 고소하면 잡혀갈까 안 잡혀갈까요? 잡혀가요. 그 잡혀갖고 대법원까지 가면 제가 판결을 법적으로 법적 판결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제가 이길까요, 질까요? 제가 이깁니다. 100% 제가 이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갖다 거는 거예요. 뻔히 질 걸 알면서도 갖다 거는데, 그러면 제가 그거를 대법원까지 가면서 힘들잖아요. 그 과정에 돈도 많이 쓰잖아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여기서 뭘 해요? 그 동성애라는 말을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의 다른 말이 뭐냐면 침묵강요법입니다. 위축을 시켜갖고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이미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데 한번 올래? 젊은 애들한테 이 얘기를 못 해요. 교회란 말은 이미 개독교는 악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말을 하지 못해요. 복음 전할 때 여러분 가서 우리 교회에서 왔는데 이렇게 복음 전합니까? 못해요. 왜? 부끄러워. 내 스스로 부끄러워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백인들이 스스로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백인은 착취계급. 미국이라는 나라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 들어보셨어요? 미국에서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억압하는 나라, 착취로 인해 일어난 나라, 그리고 흑인들을 착취해서 노동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그 원죄가 뭐예요? 친일 원죄. 거기에다가 이승만, 박정희 오면서 왔던 원죄가 있는 거예요. 국힘당은 이 원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씻어요. 특히 전라도 분들한테 이 원죄는 끝까지 갑니다. 죽을 때까지 가요. 원죄입니다. 이거 원죄. 그래서 그것도 상처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겪으신 일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사단은 이걸 이용해서 계속 이제 네오 막시밀리안 사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악마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들은 진짜 공산주의를 원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원하냐면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 땅을 평등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등하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별이 없이, 억압이 없이 평등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거. 그들의 사상일 뿐이에요. 나름대로는 뭐 잘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부닥치는 게 바로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의 가르침과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좀 많이 깨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와 싸우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들과 싸우는데요, 물론 싸울 게 많이겠지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사상과 가치관을 배워야 돼요. 성경적인 사상과 가치관을 배워야 되고요, 기독교 가치관과 사상과 세계관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한동안 왜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고 건국 전쟁이라는 영화가 히트를 쳤냐면, 한국에 또 이승만 회복운동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왜 그랬던 것 같아요? 반대작용이거든요. 너무 비판을 하고 악마를 시키니까 이제 반대급부에서 일어난 겁니다. 일어났는데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개독교인이라는 것에 그런 말 듣지 마시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난 기독교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부심들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런 진리를, 기독교 사상과 가치관의 진리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상만 있으면 뭐하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최고의 무기는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교회가 일어나서 막 악한 정권과 싸운다고 보십시오. 예송교회가 일어나서 악한 정권과 막 싸워요. 그러면 그 다음날 우리한테 압수수색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압수수색이 들어와서 교회에 조금이라도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봐라. 그러면 여론은 확 뒤집어집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했는데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살날 수도 있어요. 오른 팔 잘리고 팔 잘리고 다 잘릴 수 있습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악과 싸워서 있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무기는 거룩함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지만 이 땅에 설 자리가 있고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거룩함을 지키라는 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야 돼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여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세상을 이기고 이 영적 세상의 싸움과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진리와 거룩하면 사람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동은 못 받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가장 싸우면은 결국에는 저희 아내가 이깁니다. 그런데 이제 말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제 논리는 이제 제가 이겨요. 근데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있죠. 참 재수없다고. 저랑 얘기하고 나면 제 말은 다 맞고 자기는 타트린 게 돼버리니까 재수없답니다. 저랑 얘기하고 나면 기분 나쁘대요. 그게 왜 그럴까요? 저한테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 제가 사랑이 있었으면 좀 너무 따질 필요 없잖아요. 딱 적당한 선에서 그래 나도 잘못했어. 그럼 저희 아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사실 다 알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감동이 없습니다. 자, 저도 자꾸 목사님 따라가는데 저 따라하십시오. 자, 오직 사람만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율법이 아무리 옳아도 사랑이 없으면 상처만 남습니다. 사랑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코로나 전에도 교회가 사랑을 실천한 것들이 있던데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인지 진짜 이 주변에 어려운 계층이 있다면 가서 도와주고 해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진리와 거룩함과 사랑으로 무장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길 줄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져도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이 깨끗해야 돼요. 진리와 거룩과 사랑함으로. 자,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저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내 힘대로 안 되고 막 성령의 감동대에서 뭔가 미쳐버려야 돼요. 그죠? 성령에 붙잡혀서 내 지정의가 잡히고 미쳐버려야 됩니다. 성령은 약속대로 임하십니다. 약속대로 임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은 꼭 구하셔야 돼요. 구하면 약속대로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주시기 원하시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갈급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해야 돼요. 갈급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대충 기도해서 하나님이 줄까요, 안 줄까요?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가 굉장히 깊고 굉장히 깊다면 대충 기도 하나님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관계가 그렇게 깊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한번 눈 딱 감으면 곧바로 뭐 하늘에 텔레파시가 딱 연결이 됩니까? 주파수가? 라디오에서 주파수 잡지 삐빅 안 잡히잖아요. 그 목소리가. 딱 눈은 감았는데 온갖 잡생각과 뭔가 세상 생각, 뭐 갈등, 뭐 문제 있었던 방금 했던 얘기 뭐 해갖고 집중이 안 되잖아요. 뭐 텔레파시가 이게 안테나가 주파수가 딱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5분만 기도해도 된다는 건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1초만 해도 되죠. 근데 사실적으로 우리 안에 재성이 있고 육신이 있고 우리가 많은 것에 영향받기 때문에 진짜 좀 앉아서 다른 거 휴대폰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갈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바람 같은, 또 뭐였죠? 불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데 보여지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보여지게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변화가 경험되어지고 뜨거움이 변화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사랑도 생깁니다. 긍의력일 줄도 알게 돼요. 처음에는 딱 이제 자를 딱 갖다 대면 우리가 딱 보이잖아요. 옳고 그름이.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긍휼함도 발견되어지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너그러움도 생기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네 번째였죠. 결론 우리 나왔던 거 네 번째는 우리 어디까지 임하게 됩니까? 육체에 임합니다. 말과 언어에 임하죠. 삶의 지정이어야 합니다.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하나하나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건 이제 how죠? 그럼 어떻게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항상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예송교회 와서 놀란 거 하나가 있어요. 이제 목사님이 너무 말씀을 잘 가르치시다는 거. 여러분들 보통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목사님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도 듣는데 너무 이제 정확하게 신앙사상이 저희는 똑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들을 해주세요. 근데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일하고 있잖아요. 금요일날 말씀들 꼭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일 말씀은 교리적보다는 주일은 이제 적용적인 말씀이 많은데 수요일하고 금요일 교리적인 말씀이 좀 있거든요. 그때 조금 논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보십시오. 그래서 교리적으로 준비가 좀 돼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붙잡고 뭘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어떤 청년은 제가 해준 대로 한대요. 그러니까 전에 기도하고요. 일하면서 기도하고 일을 마치고 기도한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녁에 누구랑 미팅이 있잖아요. 그 미팅 전에 그 미팅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만나서 얘기할 때 생각날 때마다 상대방 말 들었잖아요. 말 들을 때마다 기도하고요.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도 그 미팅을 놓고 기도합니다. 마지막까지 이 나사를 조이지 않으면요. 나사가 풀려져요. 나사가 풀려서 영적으로 다 풀려집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오늘 짜장면 잘 만드신 우리 봉사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집에 가서 짜장면 만든 것에 대해서 나사를 조이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냐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짜장면 만들면서 좀 이런 갈등도 있었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힘없고 또한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나사를 조이는 거예요. 모든 일에 다 전에, 중간에, 끝나고 기도하는 게 저만의 기도 방법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계속 나사를 조여요.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이 그렇게 돼서 세 번째 뭐냐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생각 의외로 여러분 일이 잘 풀립니다. 여러분 일 잘 풀리기 원하세요? 기도하시고 하면 성령이 역사하면요. 의외로 일이 잘 풀립니다. 이건 제 간증이에요. 안 풀리면 안 풀려도 상관없어요. 안 풀려도 상관없는데 왜냐하면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안 풀릴 때도 감사한데 풀릴 때가 솔직히 저는 풀릴 때가 더 많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제게 진짜 형통한 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시고요. 그래서 자꾸 증거들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받으시고요. 네 번째 좀 주의할 것이 있다면 죄악을 멀리 하십시오. 죄악이 한번 들어오고 불순종이 한번 들어오면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또 일어나기 힘들어요.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내용은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단이 가르칩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교회가 안 가르치면 이단이 주로 가르치고요. 자꾸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내용이지만 저희들이 꼭 숙지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초신자들 양육할 때도 사실 여기까지 양육하는 교재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해줘야 돼요. 해줘서 워낙 이단들은 대부분 이제 종말론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은 숙지하시고 같이 이런 학습을 통해서 우리 소신자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는 참된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있잖아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이 땅의 나라도 있잖아요. 이 땅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의 나라에 살면서 영원한 나라를 잘 소망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것을 추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라고 곳곳에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좋은 결혼해야죠. 집 사야죠. 열심히 일해야죠. 돈도 모아야 되죠.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6번째 날에 7번째 광야에 나갔더니 만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6번째 날에 안식일 것까지 2배의 양식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은 너의 경제를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참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게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에서 나온 성경 구절이잖아요. 민수기 쪽이나 그쪽에서 나온 성경 구절인데 그 의미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먹고 살아요? 떡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가 너의 경제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에 순종하는 건 뭔 뜻입니까? 교회만 온다는 뜻이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하려면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크리스찬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도 더 정직하게 일합니다. 내게 준 분보는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냥 청소부, 환경미화원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일을 충성으로 다하면 하나님이 그의 경제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는데요. 잘 믿질 않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도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은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제가 하는 일은 별거 없었어요. 대학 청년 아이들이 중국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대학 청년들, 예수 믿은 친구들이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심어주면서 계속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제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 이 길을 가는데 자꾸 흔들려요. 비교되잖아요. 남의 집에는 영어학원 보내고 우리 학교는 못 보내면 어떻게 돼요? 낙오되는 거 같잖아요. 두렵잖아요. 이게 잘하다 보면 다 그 나이대가 있어요. 흔들리는 나이대. 요 나이 때는 요거 때문에 흔들리고 저 나이 때는 저거 때문에 계속 흔들립니다. 계속 격려해주고 믿음 주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이 뜻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린다는 게 다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나온 그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모두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에서? 이게 없으면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도
집에 가서 뭐 공부 막 하고 그러는데 우리 애들은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지 않는 이상은 세상의 아이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저희 때는 하도 전도 많이 했는데 저희 학교에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애들 대여섯 명이 다 저희 교회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다 전도해서 교회 나가고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 굉장히 많은 축복을 부어주셔갖고요. 많은 친구들이 이제 대학도 진학을 하게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것을 보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의 영광을 구하고 하늘의 소망을 구하고 이러한 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자, 한번 좀 읽겠습니다. 쭉 읽으면서 하겠는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몸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변화된다고 나와 있죠. 자, 교재 보시면서 서론 보겠습니다. 이게 말세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중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냥 왔는데 한국말로는 종말이란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말은 성도가 죽은 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개인적 종말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역사적 종말이 있어요. 이러한 종말의 개념은 성도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가 충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개인적 종말이죠. 부활과 영생입니다. 1번. 먼저 죽은 자는 육체는 썩지만 영혼은 천국에서 주를 만납니다. 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수면설이라는 게 있어요. 수면설.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잤더라 이러죠. 죽은 사람을 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혼이 죽어서 지옥도 안 가고 천국도 안 가고 그냥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아요. 저희가 믿는 것은 죽으면 죄인의 영혼은 지옥에 가진 않는데요. 구치소 같은 그런 음부라는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치소에서 대부분 구치소하고 감옥은 다르죠. 구치소에서 뭘 기다립니까? 이제 심판을 기다리잖아요. 심판받으면 불족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야.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만납니다. 잠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만납니다. 또 하나 적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3절. 빌립보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죽게 되면 세상을 떠나서 어디 간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만난다는 거 얘기합니다. 또 있습니다. 보면은 전도서 1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무엇이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그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죽음에서 그 육신이 부활을 하고요. 그 하늘에 있던 영혼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쳐집니다. 이 얘기를 신천지에서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들으면 와 이렇게 듣는데 원래 정통신앙에서도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부활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랑 이렇게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아서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과 함께 주님을 만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들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 사건을 얘기하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우리 몸이 변화돼서 주님을 만납니다.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3번을 보겠습니다. 그때 모두는, 살아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영생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죠. 50에서 5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우리 육신이 부활한다는 뜻이죠. 부활은 뭐냐면 몸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던 몸도 일어나서 그 몸이 변화되고요, 살아있던 우리 몸도 변화돼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장례식에는 일시적인 슬픔은 있을지라도 절망과 깊은 비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절망과 비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장례식 가보면 어떻습니까? 틀려요. 불신자들 장례식 가면요, 진짜 초상집이에요. 진짜 막말로 초상집 인데 그리스도인들 장례식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라고요? 슬퍼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이 사역하시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가셔도 저희가 잠시의 슬픔은 있을지라도 크게 애통하고 비참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으신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죠. 가정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먼저 가셔도 우리 또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 친척들 만나도요, 우리는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의 이별로 인해서 아플 뿐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떻게 된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죽냐가 문제죠. 지금부터 어떻게 죽을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는 거는 순교 아니면 자연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웬만하면 병사보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병사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가능하시다면 순교하시든지 자연사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관없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어떤 죽음이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족한 겁니다. 어떤 죽음이든 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지 저희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2번입니다. 역사적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는 거 소망하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올 때 역사가 종말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셨죠. 분명히 다시 온다고 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뭐 하시죠?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죽음과 사망, 마귀, 그리고 죄인 모두 심판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부끄러워하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으신다면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아니면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실 수 있다면 평생 선행을 행하시고 천국 가십시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자신 있으시면 끝까지 해보십시오. 전 자신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그것을 믿고 은혜로 천국 가겠습니다. 복음을 제시하세요. 담대하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마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계시록 21장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평소 안 읽는 구절이니까 한번 보죠.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이거는 주로 이단들이 읽어갖고 우리는 별로 안 읽잖아요. 이단들이 주로 읽어서 저희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합니다. 다 심판하시고요. 악인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악을 심판해 주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는 심판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일어나서 뭘 합니까? 선지자적인 역할로 그들의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참 근데 쉽지는 않아요. 다락방에 대해서도 만감이 교체하죠. 막 한 5분 정지했다가 또 정신 바짝 차려서 정지하면 안 되지 그래놓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람은 쉽지 않은데 진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해요. 자, 5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4번째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굉장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예손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선교지를 꼭 방문하신 분들은 계획을 먼저 짜지 마시고 하실 분들은 저랑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연락하셔서 목원들하고도 연락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지 방문하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직 재림하시 않으신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때도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았어요. 왜 예수님 안 오시냐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불평하고 사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가 계속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가르쳐야 될 게 있는데요.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좀 경계해야 되죠. 이단들이 주로 하는 얘기 뭡니까? 첫 번째, 이단은 종종 종말에 구체적인 시간을 정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왜 그럴까요? 알면 좋을 게 없으니까. 알면 좋을 게 없으니까 안 알려주시는 겁니다.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고 더 시험에 들기 때문에 유익이 없기 때문에 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 거 억지로 알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또 뭐라 그래요? 그 구체적인 날짜를 안다고 얘기하죠. 또 마태복음 24장 36절 보겠습니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날과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자꾸 얘기하고 아는 듯이 말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초신자들에게 가르쳐야 되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때 그 시각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99%가 이단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떤 이단은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미 재림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이단들이 있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보겠습니다. 24장 5절,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중국에 이제 이단이 있는데 동방번개입니다. 동방번개. 여자 교주예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자기 믿으라고. 대부분 재림 예수라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앞에 오셨던 예수는 실패했습니다. 앞에 예수님은 실패하셨고요. 자기가 진짜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제 세 번째부터는 사실적인 특징이에요. 1번, 2번은 이제 숨겨놓고 잘 얘기 안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단이 아닌지 분별하려면 그 뒷부분에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확인하면 됩니다. 아주 현실적인 거, 사실적인 거. 세 번째입니다. 다른 교회를 비난하며 오직 자기들만이 성경 진리를 소유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특징이 뭡니까? 배타성이에요. 다른 교회를 자꾸 어떻게 해요? 디스하고 다른 교회를 자꾸 부정하는 겁니다. 다락방 이단 특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있었죠. 우리들도 다른 교회, 저 복음 잘 못 깨달은 교회, 뭐 이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깨끗한 교회도 있고요. 좀 덜 깨끗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복잡한 교회도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맞습니다. 깨끗한 교회만 찾아다니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사적으로 보면요. 도나투스라는 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도미티안이라는 파가 있었습니다. 3세기, 4세기경에 있었던 교회인데 그 파벌이거든, 분파. 그 사람들은 깨끗한 교회, 성결한 교회를 주장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나오니까 자기들도 타락합니다. 자기들끼리 또 문제가 생겨요. 이 땅에서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저런 문제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자기들만이 진리를 소유한 것처럼 얘기하고 다른 교회를 디스하면은 거의 99% 이단입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1장 20절, 20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7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죠. 사실적인 교회. 근데 7이라는 숫자에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신천지 이단에서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비유를 얘기하죠. 비유. 그런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모든 비유는 이미 다 해석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신천지에서 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자 봐라, 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비유가 풀려주지 않았냐. 예수님이 풀어주지 않았냐, 제자들한테.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요?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 못 믿게 하려는 거다. 그래서 비유의 뜻을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 비유의 뜻을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이야. 자 봐봐,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는데 니네 교회 목사 그 비유가 뭔지 알아? 모르지. 그 사람은 종교인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론이. 그런데 지금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안에 있는 모든 비유는 예수님이 해석해 주셔서 안 해석해 주셨어요. 다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성경의 모든 비유는 이미 다 오픈되어 있어요.
다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어떤 비유도 감춰진 비유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비유는 거의 다 드러났어요. 거기 다 해석들이 나와 있어요. 두려워할 건 없고요. 그러면 그들이 뭘 모르고 있냐면 성경은 비유가 아니라 요한계시랑 아니라 다니엘에 나온 거는 비유가 아닙니다. 그들하고 만나게 되면 분명히 분별하십시오. 신천지에서 말하는 계시록이나 다니엘에 나와 있는 건 비유가 아니고요. 그거는 상징입니다. 상징. 뭘 봤는데요? 상징입니다. 상징. 그러면 이제 상징이라는 건 뭐냐면요. 옛날에 햄버거가 아무것도 없을 때 옛날에 그 통닭 있잖아요. 치킨이 하나도 없을 때 KFC 그러면 KFC가 뭘 대표하고 있어요? 모든 통닭을 대표합니다. 그러면 다른 통닭을 먹는데도요. KFC 사왔다. KFC 사왔다.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명사 하나가 그에 표현하는 모든 걸 대표하잖아요. 그거를 상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태극기 하면 뭘 상징합니까? 애국심, 충성, 맞죠? 태극기 하면 충성을 상징하잖아요. 애국심을 상징하고. 그렇듯이 성경에서 7 그러면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완벽한 숫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런 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속성, 완벽한 속성, 신성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주석은 안 읽어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징은 어떻게 알아요?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만 알죠. 한국인들만 알잖아요. 태극기 딱 들면 사람들이 어떤 게 생겨요? 애국심, 나라에 대한 충성. 이 문화권에 있는 사람만 알지 중국인이 딱 보면 생깁니까 그게? 전혀 안 생기죠. 그거를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온 것과 그런 다니엘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본 이렇게 이상의 꿈들 환상에서 본 거는 상징성을 말하는 것이 비유가 아니에요. 그들은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는 거죠.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상징을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상징을 말합니다. 그럼 7 교회를 말한다면 사실은 보편적인 모든 교회를 말해요. 7 교회뿐만이 아니고 보편적인 교회의 7가지 특성에 잘못된 것들을 짚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교회들을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7 교회의 사자들을 모든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다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그 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그 짐승이 하나 나옵니다. 짐승이에 뭐가 있죠? 10개 7머리가 있고요. 10개의 뿔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뿔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주석을 안 봐도요. 성경을 많이 보면 뿔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7개잖아요. 머리잖아요. 7개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이나 다니엘서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그가 뭘 의미하는지 찾아가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그런 의미로 써여졌습니다. 그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요게 뭘 얘기한다가 아니고요. 요거 의미하는 바에 교훈을 받는 게 상징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꼭 비유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 싶어서 누가 늘 얘기하죠? 신천지가 하도 난리를 쳐갖고 잠깐만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1장 20절과 2장 1절에 얘기하고 계시죠. 모든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1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 밖에 다른 모임에 참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또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교회 밖에 자기들 모임에 꼭 참여하길 원해요. 근데 요거라고 다 이단이냐? 또 그건 아닌데요. 2번하고 맞아떨어집니다. 2번 뭐죠? 이 모임을 교회 안 다른 성도에게 말하지 못하게 해요.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100% 이단입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요. 자꾸 교회 밖 모임에 참석하게 하고 그 교회 밖 모임에 다른 모임 참석하는 걸 교회에 있는 목사나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들 특징이에요. 자, 3번째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그래요. 말로는 거르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부도덕하고 불경건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제가 중국에서 신천지를 한번 만났는데요. 맥도날드에서 제가 신천지랑 이렇게 교제를 나눴거든요. 1시간 정도 서로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더라고요. 2-3명이 몰려들어갖고 같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야, 중국 사람 참 희한하다. 이런 것도 관심 있나? 그래서 한 5-6명이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그 4-5명이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걔네들 다 같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서로는 뭐라 그래요?
처음 만난 것처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거짓말하고 연기해요. 다 연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거짓을 행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 거짓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다락방 체질이 있어서 중국에서도 제가 우리 신학생이 있으면 요 교회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요쪽 교회가 좀 다락방 색깔이 강한 애들이었어요. 걔들이 이제 다른 데는 다락방 색깔이 강하지 않은데 함께 전도를 나갔는데 요 다락방 색깔이 강한 애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그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 살 듯이 얘기하면서 이거 얼마 내가 뭐가 필요해서 물건 사러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다락방 색깔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찾아가 보니까 다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갖고 나중에 뒤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러냐. 전도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왜 저렇게 거짓말을 계속하지? 이단의 영에 빠지면요, 자기가 옳다는 걸 생각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 정치도 잘못 들어가면 정치범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옳다는 것에 얘기하기에 거짓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네 번째입니다. 과도한 친절과 관심으로 심리적 의존을 만들어 거절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너무너무 잘해줘요. 과도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이를 경계하지 않으면 개인뿐 아니라 가정까지 무너뜨립니다.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잘못 걸려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야 되죠.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분열과 거짓 교훈을 주는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들을 가르쳐줄 때도 우리 자신들도 이런 사람들하고 뭘 한다기보다는 멀리 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성도님들 너무 이렇게 자신만만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도 연락 와갖고 친천지가 목사님 만나자고 막 그랬거든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 네 번째, 성도가 종말을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재림 시기를 예측하지 않고 지금 현재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금 현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기독교인에게 현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이곳.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섬기듯 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받도록 힘씁니다. 어떻게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지금 내가 본분을 다해요?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전도자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자, 골로새서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상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